시편 7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부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월 12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22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대부터 참여한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이런 민주적 정치를 한 것이 오래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거를 보면서 시끄럽다, 귀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저도 예전 텔레비전이나 혹은 또 모든 언론이 그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적 정치라는 것은 시끄럽고 귀찮고 또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이란 것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온 것이 선거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특별히 이런 정치 권력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만약 우리가 북한이라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우리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 생각해 보면 그거 못 살겠대요. 저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선거한다 하지만 그 선거라고 말할 수 없고, 결국 어떤 사람이 정치의 어떤 그 선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사이에 수많은 언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푸틴이란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선거하고 하는 한국을 너무 귀찮게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란 정치 제도가 성경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민주주의 정치를 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지 민주주의란 것은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대의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해서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제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인간 어느 누구도 영웅은 없는 것이고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어떤 제도를 찾아가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아무튼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모두가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정치 권력,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와 이 시대의 신정 혹은 왕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도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원리와 방향에 따른다면 적어도 이건 어느 시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치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 성경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군왕시라고 불리는 거죠. 시편에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군왕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왕에 관계된 시죠.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왕을 추앙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에도 왕을 높이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물론 왕권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특별히 왕 위에 오르는 즉위식에 불렀던 그런 노래가 참 많습니다. 왕의 즉위식 혹은 즉위 기념일, 왕의 결혼식, 전쟁 출정식 같은 데 불렀던 이런 군왕시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마 이 시는 왕의 대관식,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부른 노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둘러서 사람들이 왕을 이제 세우면서 그 왕이 이러이러하기를 바라고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보면 왕을 높이는 그런 찬양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왕의 얘기를 하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이 주라고 할 때 번역어는 당신입니다. 우리 성경이 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일 때도 있고 주를 당신이란 말을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렇게 했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왕위의 즉위식의 중요한 것은 그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신다. 아니, 왕을 세운 왕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즉위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왕위에 이 왕을 세운 왕, 다시 말하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은 그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것은 왕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왕은 그 하나님의 판단력을 따라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절부터 나오죠. 공의를 왕이 아들에게 주십시오. 다시 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의, 이 의는 앞에 있는 공의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원리라는 거죠. 제사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로 사람들을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왕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시편 45편 4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왕은 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올라온 길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절구미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이다. 이건 이제 제가 이 시편을 보면 왕의
젊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여기도 역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건 이제 어느 누구나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왕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잠언 16장 12절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이러한 전통이 성경에 계속 이어왔는데 신약 시대의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13장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유명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권세, 즉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 권세를 말합니다. 정치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선을 베푼 사람인데, 선을 베푸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야 할 사람은 악을 내가 행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칼을 갖고 총을 갖고 그리고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세우기 위해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런 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정치 권세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의미도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정치 권세는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온전히 내려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사실을 그 권세는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대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해서 그 사실을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왕이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길로 가도록 촉구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왕은 아니 오늘날 말하면 정치 권세는, 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권세든 정치 권세의 성경적 의미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바로 권세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한 통치를 하는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72편 16절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이 반도체 혹은 배터리, 그다음에 챗GPT, AI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그리고 그러한 정치가 펼쳐지고 이 사회의 여러 질서가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 사회가 그냥
반도체 회사 만드는 회사가 뭐 아무 짓 해도 괜찮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 회사는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원리는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질서가 있을 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그런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문제, 신앙과 무관한 문제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은 신학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저도 읽었습니다만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두 가지 말은 쌍으로 이루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는 언제나 이렇게 같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헤실이란 그 유대인 신학자는 이런 그런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규범, 법령, 법률 같은 이런 얘기를 강조한다. 그러면 동시에 공의란 것은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박애와 친절과 관용과 사랑과 같은 것들이 스며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치 권력은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를 언제나 실현하고 이것이 오직 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정치 철학자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세네카란 로마의 1세기 철학자가 바꾸었는데 이 제목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다 사회적 동물, 이거는 우리가 보면 짐승도 다 사회적 동물이죠. 보면 다 여러 가지로 뭐 개미나 이런 거 보면 다 나름대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란 이런 단어보다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의 사회 단위가 그 당시 가정이란 단위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고하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단위인 폴리스란 큰 단위로 오게 될 때는 이 사회의 관계는 보다 좀 권력과 제도와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는 정치적 공동체란 그런 얘기로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뭐 개인적 관계나 가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런 정치 권력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가정생활에서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4월 10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과연 이 권력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할 권력이 정의와 공의에 가깝게 가려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이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게 우리 동네에 뭐 다리를 놓아주느냐 뭘 주느냐
그런 거는 그럼 다른 데도 또 놓아줘야 되고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의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의의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방식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의 이 권력이 과연 올바른가, 공의로웠는가, 정의로웠는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아니 그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과연 그들이 그렇게 정의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이 남북의 분단 문제,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이걸 제쳐두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좀 해결해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무기 혹은 또 더 적대 관계를 갖게 되면 각 우리 사회가 가질 짐은 이를 말할 수 없게 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 기후 환경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무튼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진정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력 행사의 방식입니다. 오직 그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이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2절부터 나왔죠.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며, 그리고 4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의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에서 바로 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 동물이란 것은 가족 관계는 우리가 사랑과 강렬 혹은 또 뭐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몰라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철저하게 우리는 강약의 대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아이들도 뭐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 많은 사람, 가진 사람, 적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권력은 그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준다는 것은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둔 것이 정치 권력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죠.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눌림을 풀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력이 지금의 권력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싫든 내가 좋아하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리입니다. 잠언 31장 8절에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죠.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음할지니라. 왕이 할 일에 대해서 왕은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시편 72편 12절도 말하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는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왕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그 다음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정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눌리게 되고 그들은 고통받게 되고 더 힘겨워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진정한 정치 권력의 의미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정의는 바로 그런 것이고 공의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월 10일 선거일 우리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저는 한 번씩 우리 젊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한 번씩 이제 요즘 보면서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언론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말 듣기 싫어서 이해한다, 고생한다. 고생하면 할수록 더 투표를 해야 할 건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투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투표 보통선거제는 참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아무 고통 없이 그냥 1948년의 헌법에 의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우리 사회에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선거권이 보통 선거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역사입니다. 목숨을 걸었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온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고 흑인, 여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 것은 굉장히 힘겨운 그런 과정이었죠. 1880년 그 18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하나의 얘기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16대 미국 링컨, 그다음 사람, 그다음 세 번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투표권을 이제 흑인에게 주어졌는데 말은 주어지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박해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들이 투표를 하려면 그냥 숨어서 있다가 테러를 하고 그냥 총 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백인들이 중심이 된 KKK라는 단체인데 요즘도 있다고. 트럼프 때문에 다시 이제 많이 활개를 친다고 하는데 이 후손들이. 근데 그때 얘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투표소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다 노예들이 막 있고 이럴 때 그 가기 위해서 했던 그 기록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이번에 그 외국에 뭡니까 재외 국민 투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몇 번 타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가길 때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그 백인들이 그렇게 이제 테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흑인 자유민들이 강을 헤엄쳐 냇물을 거쳐 한 20km를 거쳐 수표소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죽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겁먹게 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 어떤 흑인 남자는 가면서 이제 자기 소총을 딱 무장해가지고 이제 오면 내가 그냥 그 사람과 싸움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갔던 얘기.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흑인 여성들은 32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 갔는데
보통 남자들이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막 만류하는데 여자들이 갔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건 우리가 볼 때 뭐 투표하는 것이 뭐 그리 별거냐 싶지만 그 투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면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누가 이 땅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참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 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이 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귀찮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여할 때 우리 사회가 또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와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장차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노래합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등장하면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5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인은 하박국과 로마서가 지금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와 잠언과 성경이 끝없이 말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과 공의와 정의는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이 그릇된 이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그 얘기를 가져와서 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헬라인의 사적인 종교, 개인적인 그런 집단의 종교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와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행함으로 이 나라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이 이러한 정치 권력에게 보유하신 공의와 정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런 주체적인 마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